이 분노를 다스리는 비결을 좀 몇 가지만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분노는 품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분노는 품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이 올라오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 분을 오랫동안 품는 것이 죄지요. 성경은 분한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그것을 죄로 연결시키지 말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구절을 헬라어로 보면 앞에 나오는 이 분이라는 단어와 뒤에 나오는 분이라는 단어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앞에 분을 내어도 할 때 이 분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오르게이고요. 뒤에서 분을 품지 말고 할 때 분이라는 단어가 파우로지조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이 파우로지조라는 이 분노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는 오르게라는 이 단어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무서운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경노입니다. 그러니까 분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갈수록 강력하고 무서운 분노로 발전되어 간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해가 지기 전에 마음의 분노를 정리해야 합니까? 이것을 방치해 놓으면 갈수록 이 분노라는 감정이 더 크고 강력하고 무서운 분노로 발전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귀가 이것을 도구로 삼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점점 더 발전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경계로 삼을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영웅으로 떠받들여지자 사울은 마음에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성경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18장입니다.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창호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이 사울 마음에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을 사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왕인 자기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화날만 하지요. 그런데 사울의 치명적인 실수는 분노가 올라온 게 아니었습니다. 분노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9절 보세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 후로 죽을 때까지 불행하게도 사울은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다윗을 향한 분노를 계속 품은 겁니다. 사울은 끝까지 그 분노를 마음에 품었고 결과적으로 그 인생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10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이 마귀가 힘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사울이 틈을 제공한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에 정말 경계가 되는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 분노를 끝까지 마음에 품었습니다. 우리는 분노가 올라오더라도 그 분노를 해가 질 때까지 해결해 버려야 돼요. 분노를 품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괴계에 의해서 이 분노라는 감정이 점점 울분으로, 원한으로 강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 자신이 받은 상처나 어떤 화가 날 만한 상황을 쉽게 털어버리고 잊어버리는 성격이 좋은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소심하고 내성적인 분들은
그것들을 쉽게 잊지 못하고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기질이나 성격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분노를 버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틀림없이 도와주실 겁니다. 분노는 품어야 할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감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분노를 버린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어야 합니다. 이것과 반대되게 행동했던 인물이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심히 분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살다 보면 이 가인처럼 본능에 의해서 분이 올라오고 때로는 안색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와 맞서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한 말씀을 가인이 마음에 담아두었다면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붙잡지 않았거든요. 말씀은 붙잡는 사람의 인생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 결과 8절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왜 가인이 실패했을까요? 분이 올라온 것, 그거 하나님이 이해해 주십니다. 안색이 변한 것, 하나님이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가인의 모습이 나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나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분노라는 감정이 올라올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가인과 달랐습니다. 다윗은 분노할 만한 상황에 정말 많이 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고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억울하게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는 악으로 치닫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장면이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의 태도입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1장을 보면 그 사울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다윗은 진심으로 사울을 추모했고 슬퍼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비결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상처나 원한을 묵상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는 악한 자를 묵상하지 않고 주님을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에 무엇이 들어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은 자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95절.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이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의 악인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만 다윗은 주의 증거를 생각했습니다. 이 다윗은 악인에게 받은 상처, 악인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했던 일,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증거, 주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는 분노를 버린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운 사람입니다. 악한 일들과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분노가 올라오는 것은 우리 책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붙잡고 그 분노를 묵상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분노를 품는 것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묵상하지 말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악인을 묵상하지 말고 분노를 품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우리가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사방에서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했고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방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자신을 향해서 이를 갈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스데반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내 삶 가운데 인정할 때 이 분노라는 감정이 다스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또 세 번째로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31절 끝부분에 함께 버리라고 했죠. 분노를 버리고 그뿐만 아니라 32절에는 용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내 마음에 올라오는 분노를 버릴 뿐만 아니라 나를 화나게 하고 상처를 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할 것을 명하십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 분노를 마음 가운데 처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은 정말 더 어려운 일이죠. 이것은 주님이 정말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 스스로의 성격을 믿지 마세요. 우리의 성격은 내버려두면 절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가 분노가 마음 가운데 올라올 수 있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야말로 이 분노를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께 철저히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이런 악한 감정이 있습니다. 이 악한 감정이 악한 행위로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분노가 마음 가운데 올라올 때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가인처럼 안색이 변할 수 있고 사울처럼 심히 분노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면에서 정말 우리의 모델이 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분노할 만한 상황에 많이 처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7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배반할 때 압살롬 편에서 가담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히도벨은 엄청난 계략을 짰는데 그 결과 다윗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압살롬이 대낮에 이 다윗의 후궁들을 공개적으로 범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를 때 그 계략을 짰던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이런 심한 공경에 빠진 다윗이 지은 시편이 시편 35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35편을 찾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저에게 행하였으니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함같이 하였도다. 이 다윗의 친구들이 몸이 아팠을 때 다윗은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었고 그들이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윗은 자신이 모친상을 당한 것처럼 슬퍼하고 울어주었는데 바로 그 친구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을 괴롭히는 자가 다윗의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배반한 겁니다. 다윗은 분노할 만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상황에 다윗의 태도를 보세요. 그때 다윗은 기도합니다. 3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주님, 저와 다투는 자와 다퉈 주십시오. 저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십시오. 하나님, 제 원수를 갚아주세요. 주님께서 저를 대신 싸워주세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22절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세요. 저를 대신해서 싸워주세요. 하나님, 주무시지 마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지만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다윗은 자신이 원수 갚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다 아뢰고 정작 자신은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내게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는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